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조선이 처음 건국이 될 때 이성계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생각을 한 그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정몽주를 설득해서 이성계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식사하던 도중에 이방원은 말합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답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몽준 말합니다. 좋습니다. 물론이죠. 이방원은 시를 읽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는 하여가라는 그 이방원의 시입니다. 꺼져가는 고려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서 칡넝굴처럼 얽혀 살아가자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몽주는 또 답가를 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늠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 시는 바로 단신가입니다. 단심가. 결국 그날 밤 이방원은 정몽주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신하를 시켜 정몽주를 죽입니다. 오늘 이 단심과는 우리 모두에게 충심, 정몽주의 충심을 알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단신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이 단신가를 소개한 이유는 오늘 나오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힘들게 했는데요. 유대주의자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정통 이스라엘 그 율법과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특별히 부각된 두 가지가 있죠. 율법과 할례. 그것이 그들의 많은 것 중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유대교와는 다르게 유대교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인 그를 결국엔 죽이죠. 예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를 강조하고 그것을 강요하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배격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주가 예수라고? 주? 너희들 로마 시민 아니냐? 너희들의 주는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냐? 로마 황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알려진다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너희들은 아마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 시민권도 빼앗기게 될 거야. 이런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정말 예수가 주인가라는 증거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착잡한 현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따랐던 자였습니까? 예수님 따랐던 자였죠.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길이 맞다고 간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현실에 서히 다가오는 소리와 위협과 이것 속에서 고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사는 현실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돈이나 명성이나 부와 명예,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세상 속에 정말 그것이 실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의 삶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 힘의 논리는 마치 로마 시민권과도 같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내가 실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린 아이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있습니다. 청개구리의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라고 하는 건 반대로 하고, 청개구리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이 길로 가면 뱀 만날 거야, 뱀길이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청개구리는 그 길로 가서 뱀을 만나서 결국엔 엄마가 대신에 죽습니다. 이 엄마는 눈물로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눈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며 눈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나 교회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아주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이런 비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신 핵 무기와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무 역설적이게 십자가는 죽음에 사로잡힌 이 육의 본성과 죽음에 얽매여서 두려워하는 거짓신들, 거짓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된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 세력을, 실체를 밝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길 뿐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핵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왕의 권세봉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왕의 권세 같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죽음의 권세까지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과 힘의 논리와 힘의 권세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치, 이 모든 것들 사실 그래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헛되고 결국에는 거짓인 것을 판명이 났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사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권력이 진짜 주인 것 같아요. 신은 그들에게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가이사를 마치 신과 태양의 아들 신처럼 섬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세상의 헛된 야망과 인간적인 가치, 세상 인간이 높아진 그 사상과 가치를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셨지만 눈이 가리어져 이거를 부인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르고 신앙을 버린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많은 자들, 이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선포되셨지만 이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안락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십자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모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이고 다른 것, 결국에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 다른 신을 섬길 것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분명 다른 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안락한 삶,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 비교에 뒤지 않는 삶, 세상 속에 사람들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가치 가운데 가는 삶, 이것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한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은 욕망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권력을 따랐던 많은 이들, 그들은 사실 겉모습으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죠. 거짓으로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죽었기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유대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상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르미들을 죽여야 한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주의자들 같은 이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은 썩어 있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원수로 사는 삶, 죽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썩은 욕망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질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그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빌립보 성도도 우리들을 힘들게 박해하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권력도 사라질 권력이다. 땅의 세력은 사라질 것이다. 무너질 나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하는데 너희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그럼 너희들 감옥에 갇히고 로마 시민권 박탈당하게 될걸?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권리였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상상도 안 되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함과 그 권리를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최고의 제국의 이 권리,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 이거 사라지고 죽음에 처한 성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민권, 로마 시민권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저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이제 군목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군대 목사죠. 12년 전에 이제 거기 군에 있었는데 많은 혜택을 누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들 세계 속에서는 그래도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 위치가 군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군에서는 사실 많은 혜택들도 주어지고 또 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더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를 군에서도 목사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위치이죠. 이제 시험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하면서 그 동시에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기간이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군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 한시름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 자리를 빼앗지 못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역 3년 동안 하고 장기가 안 되어서 제 친구와 교단 같은 동기와 같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언습해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누렸는데 그러면서 제 동기 목사는 그 장기 심사가 안 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역했던 소령 사단 목사님도 17, 18년 정도 사단에서 이게 하시다가 나이 때문에 정년을 못 채우고 19년 6개월만 하면은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하고 나오는 그 마음은 마지막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감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안정적인 자기 권리와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잃는다는 것은 더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시민권. 또한 이 시민권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추방되고 죽는다는 위협까지 자기 혼자만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모호함, 두려움, 이걸 겪으면 비굴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보이지 않고 세상 속의 현실적인 당장 얻어야 되는 그 성취, 만족에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시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 진짜인 것처럼 살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사라질 이 땅에 보장된 것, 안정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늘에 속해 있다. 영원함에 속해 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이신 예수님이 왕이신데 곧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고 영광을 얻도록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배경을 따와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외에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스 지역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많이 점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식민지 지역에 전쟁 군인들을 정착시켜 가지고 살게 합니다. 군인 가족과 함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로마인들도 거기 오게 해서 같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출신들이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황제의 집권 하에 있는 군사력과 권력에서 좀 동떨어진 식민지에 살기 때문에 야만족이나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약탈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의 구조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권력인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야만족을 진멸시키는 것이죠. 이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이 왔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과 사실은 조금 떨어진 식민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누군가 이방인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박해와 고문과 죽음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백성을 찾아왔듯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낱 사라질 로마 제국의 시민권, 그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면 21절은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이 이거였어요. 21절 말씀. 또한 믿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믿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세상, 자연세계, 통치 권력들 모든 세상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하고 연약한 이 몸, 쓰러지는 몸이지만 결국 이 몸을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따른 이들이 함께 경험할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는 좀 떨어진 것 같은 이 식민지 백성과 같은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리 또한 이 세상의 거짓된 죄악된 문화와 슬픔과 억눌림과 얼마나 싸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해결하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때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일일이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 로마 시민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늘 시민권이 진짜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빌보 성도들 말할 수 있죠. 저 로마 시민권이 진짜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주면 프리패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하늘 십자가를 따른 것이 진짜이라는 것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말하죠. 나를 본받아라. 내가 본보기가 되겠다. 내가 증거다. 나의 삶이 증거가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 마땅하며 우리가 증거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이 진짜인 것이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두려움, 안정과 인정 추구하는 것이 내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좋고 하늘 시민권도 좋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면 로마 시민권을 언젠가는 포기할 때가 옵니다. 또는 매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세상은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늘 시민권이냐 로마 시민권이냐 선택하라 라고 할 때가 옵니다. 바울은 삶을 걸고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나를 보라. 십자가를 따르는 나를 통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것 바라봐라, 바울을 바라봐라, 또한 우리가 그 증거로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고단하고 죽음과도 같은 또 절망적인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그 하늘 시민권자로 늘 소망하며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하늘 시민권이 진짜인 것을 나를 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늘 시민권이 진짜인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마다도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나는 하늘 시민권자야 라고 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진짜 어디 시민권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 시민권자냐?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특징은 세상 속에 있는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락한 부함 누리는 것, 이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반대되어 힘들지만 진짜 소망이 있게, 하늘 소망이 있게 이것을 기꺼이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외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모함과 그 소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